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5장 찬송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이를 잃고 당자처럼 기지라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와 일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 많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와 일보라. 살아계심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나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저희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와 일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살아가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하나님 말씀은 욥기 21장입니다. 욥기 21장 2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1장 2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말뿐이니라. 아멘. 자, 어제 욥의 친구 소발은 악인은 잠깐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망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욥이 과거에 잘 되었던 것도 바로 그런 예일 뿐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발은 그동안에 욥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했던 그 모든 노력들 한꺼번에 무시했던 것이라고 어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소발에 대해서 욥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주 똑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해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해 끌려간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이 욥의 친구들도 결국 진노의 날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요즘에 애들의 말로 하면요 이거예요. 반사. 이게 뭐냐면 상대방이 야 너 누구지 뭐 어떠치 막 그러면 반사 네가 그렇잖아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런 죄인은 욥이 아니라 욥의 친구 너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말 욥과 그의 친구들의 싸움은 그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죄인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상대방의 허물만을 들추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했는데 이들은 서로를 향한 허물 덮어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악을 악으로 갚는 행위를 하지 말자고 얼마 전에 함께 나눈 적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야기하는 것보다 오늘은 특별히 욥이 지적한 욥의 친구들에게 있는 잘못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욥은 친구들의 죄를 지적할 때에 그들의 아주 놀라운 문제를 한 가지 지적합니다. 그것은 그들은 자기들의 안락함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더 이상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의 이 말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마찬가지죠. 아까 전에 행복하게 살다가 갑자기 확 망한다고요. 자,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자, 그러니까 욥은 지금 그의 친구들이 자기들은 평안하니 아무런 문제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그건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욥의 친구들은 겉으로는 욥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그 입술로 말을 하고 있지만 정작 자기들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는 아무런 반성도 없는 삶을 살고요. 사실 자기 자신은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죄를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도요, 얼마든지 외형적인 삶의 행복에 취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얼마든지 게을러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하지만 그 삶으로는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거듭난 그리스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 정말 많은 사람들은 입술로만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할 뿐 실제적으로는 전혀 예수님을 닮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고 싶어 하지 않고요. 또한 안다고 해도 순종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러니까 입술로는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만 삶으로는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요, 신학은 명목적인 신자라고도 하고요. 또한 실제적인 불신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결국 마지막 날에 심판받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이죠. 진정한 신앙인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회의 모든 예배를 빠지지 않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까? 것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까? 물론 진정한 신앙인들은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진정한 신앙의 표징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신앙인이란 어떠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까? 오늘 욥은 그의 친구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자, 첫째로요. 진정한 신앙인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열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도리를 알기를 바라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자, 그러므로 진정한 신앙인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열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진정한 신앙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15절에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진정한 신앙인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자, 그래서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고민하고 행함과 실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요, 진정한 신앙인은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삶을 삽니다. 15절 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러나 진정한 신앙인들은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올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소원을 아뢰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더 엎드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드리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그 삶이 일치하는 진정한 신앙인들의 실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냥 입술로만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열망하고 그 뜻 받은 뜻대로 실천하고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를 모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그 삶이 일치하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명목적인 신앙인입니까?
욥의 친구들과 같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고 또 수많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안락함에 취해서 더 이상 하나님 알기를 포기하고 그의 형제를 비난하기만을 좋아하는 그런 실제적인 불신자들은 아닙니까? 아니면 늘 하나님 알기를 원하며 정말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신앙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땅에 실제적인 불신자들로만 가득하게 될 때에 교회는 어지러워지고 세상의 지탄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세상마저 아주 어지러워지는 것입니다. 요즘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교회가 어지럽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어지러운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하기에 힘쓰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백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예수 믿는다 하지만 사실상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엎드려서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말씀 들은 대로 실천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는,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입술로는 신자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신자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도 많이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어서 결국 교회와 세상이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아주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실제적으로 신앙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들을 또한 일깨워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말씀 실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힘쓰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바른 신앙인의 모습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인하여서 교회가 든든히 서고 우리로 인하여서 세상이 아름답게 서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이 쉽기도 하지만 또 너무나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는 때에도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의 그 뜻을 우리의 마음에 품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때에 다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주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던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